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실내야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깨닫는 비결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아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알고 싶어? 구로동교회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씨름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그분이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관심 주제는 행복과 거룩이에요.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돈 얼마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사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까, 이것이 주 관심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의 그의 주제는 행복과 거룩이었어요. 그가 회심 전에는 거룩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룩해야 행복하다.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룩해야 행복하다. 거룩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홀리클럽을 만든 것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할까, 같이 모여서 성경도 연구하고 고전도 연구하고 금식도 하고 수감자들을 찾아가 방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를 애를 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미국으로 선교사로도 떠나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근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회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회심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때 그에게 밀려오는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 행복. 그러면서 거룩해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거룩하다.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거룩부터 얘기해요. 거룩해야 행복하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성공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거룩하다.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그래서 이 목사님 회심 후에 이걸 깨닫고 그가 신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가톨릭 신부였죠. 그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천둥만 쳐도 번개만 쳐도 두려워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런 진리를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그에게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를 깨닫고 그가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죠.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이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서 행복이 나온다와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는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원리를 보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거룩해야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구원 얻고 행복하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행복하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라는. 다 같이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웨슬리 목사님의 그거랑 똑같죠. 루터와도 똑같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행복해지더라.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면서 죄 한번 크게 져봐요. 그 순간 행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가 또 우리 스스로 짓는 죄범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이런 어떤 선언과 같은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만물이 새롭게 돼요. 만물이. 나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꽃이 축하하다고 노래하는 것 같고. 실제 제가 영월에 있을 때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마 집사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회를 왔는데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특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거듭난 시간이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시간이죠. 그리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냥 가기가 싫더래. 영어로 하면 청룡포라고 있는데 그 외곽을 쭉 차 타고 아침에 아내랑 도는데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꽃이 인사하는 것 같고 코스모스가 인사하는 것 같고 막 너무 황홀함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거듭나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죄가 해결될 때 행복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게 뭐 그냥 억지로 구호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담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있어야 거룩해진다라는 것.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행복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적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기가 지난날에 죄 가지고 막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때 이 행복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거.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 성령의 증언이 있다라는 거.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술집의 아들에서 술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술집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골목에서 자라고 태어난 그의 삶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던 그가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내가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기도원인데 교회 같은 기도원을 이렇게 들어갔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저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기도하려고 딱 가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성령의 증언이 그에게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가 거꾸러진 거예요. 죽으러 갔던 그가 돌아와서 평생 순회 선교사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증언인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증언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 운전하고 가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내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다가도 성령의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게 잘 들릴 수밖에 없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간증 많잖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하더라고.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잘 믿었다가 연예인다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다 망하고 인기도 떨어졌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이거다. 웨슬리 목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성령의 증언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이 밀려온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밀려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에서 내가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고 안 됐던 것이 행복하니까 되더라라는 거.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당연히 거룩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행복하니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걸 거절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나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정말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한다고 이게 되냐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게 싫어지게 만드는 거야. 싫어지게. 저는 영월에 있을 때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났어요. 술 중독이었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자기 어머니 말로는 아유 우리 그놈은 영월을 술 먹고 바지로 다 쓸고 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엄마 따라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더라고. 여름에. 왔는데 그 좋았던 술을 딱 끊더라고. 친구들이 다 물어보지. 너 어떻게 그 술을 끊을 수 있냐? 야, 내가 교회 나가고 은혜 받으니까 술이 싫어지더라. 술 먹는 자리가 싫어지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억지로 술 끊으면 끊어지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됨.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죄를 싫어하는 거 이거는 소극적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거룩하의 진저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말씀이 사랑스럽고 찬양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사랑스럽고 가족이 사랑스럽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보는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웨슬리 목사는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삶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 같이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원리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도식을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잘 우리 이해한다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그리고 거룩하면 또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룩하다가 행복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면 더 거룩해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믿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룩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룩에서 이게 막 순환되는 게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 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자식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사랑하고 똑똑하지 않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면 거룩해지는 거야.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행복, 거룩, 이 도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자꾸 열매 가지고 따져요. 뉴스에 나오는 것도 다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죄를 졌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근데 욕하는 우리도 다 그래. 문제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좋은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 맺으라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근데 뿌리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농약을 주고 해도 썩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든 뿌리가 치유되는,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운 거예요. 거꾸로. 웨슬리 목사님도 거꾸로 배운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배우니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부터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뿌리가 되고 행복해지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시작은 뿌리다라는 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아무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행복해서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하면 이건 불행한 거야. 이 시간 앉아있다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기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벽이 기다려져요. 옛날 영월에서부터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새벽 예배가 말씀이 너무 귀해요. 막.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거야. 그러면 그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기다려지지요?
우리 장로님만 기다려지는 것 같아. 한 사람만 돼. 주일 기다려지지요. 내가 행복하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일이 너무 바쁘대. 새벽에 뭐 하지, 뭐 1부 때 뭐 하지, 2부 때. 여기 교회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영월에 간증해. 내가 간증하는 나쁜 건 다 영월 간증이야. 그러면서 좋게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훌륭하시네요. 일 많이 하셨네 했더니 나 목사님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주일에 일 많이 한 건 감사하고 귀한 건데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주일 지키면 주일이 없으면 편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시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목회를 율법적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설교하는 게 힘들지.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설교를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한다는 게 그게 대단하대. 나는 이거 하지 말라면 병 날 것 같아요. 설교하지 말라면 병 날 것 같아. 이 시간이 나도 회복되는 시간이야.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너 공부해라 공부하라 하면 애들 짜증내요. 열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는 거야. 정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가 재미있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는 그 의미를 느끼는 거야. 공부의 맛을. 제가 지금도 줌으로 웨슬리의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웨슬리 표준설교와 산상설교와 조직신학을 지금도 월화 오전에 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직접 만나서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줌으로 하니까 더 좋더라고. 그때는 원주로 어디로 이렇게 공부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줌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줌이 코로나가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까지도 그걸 공부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렇죠. 뭐 하냐고. 공부해. 뭘 그렇게 공부를 맨날 하냐고. 난 공부가 너무 좋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깨달았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때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았고 성경 보는 게 제목 좋았고 성적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렇지. 내가 지금과 같이 공부에 맞들렸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모든 원리가 다 같아요. 보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게 다 즐겁더라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대 하는 게 행복하고 새벽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행복에서 거룩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중요한 게 행복이다라는 거. 그 행복 기준을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건강 이걸로만 따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 같이 하면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먼저 행복해야 되는구나.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이구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면 행복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에서 거룩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싫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르동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